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을 오늘 세 번째 강의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고, 두 번째는 26절부터 31절까지고, 세 번째는 31절부터 끝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히브리서 강의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를 모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가슴에 여러분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이죠,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됐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서. 어떤 죄는 죄고 어떤 죄는 안 되고 어떤 죄는 되고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다시 봐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 믿으면 아멘. 이미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양심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강하게 갖게 하고 그 죄책감을 못 견뎌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네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네, 안 되겠네. 옆에 사람하고 저 얼굴 좀 쳐다보고 해봐. 알아듣고 있는겨? 네. 이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네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가 네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야. 아멘이죠.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과 이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그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그 피는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흘리신 피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멘.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예수님 피는 무슨 피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언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흘리신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아멘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데, 왜 택하시냐면 우리도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랬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어디요? 에베소 1장 4절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흘리신 피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피는 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다. 잘 봐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를 알아야 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를 오늘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야 된다. 그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의 피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지,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음성을 받고 성령의 은성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 죄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걸 말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셔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만드셨다.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무엇이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진짜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이다,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뭐가? 예수의 피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지금 25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은 원어로 해석한다면 담력이 뭐냐면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뭘 얻었다? 누구든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제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 힘들어서 제가 그냥 번역을 해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이해가 되죠?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의 의미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으니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자,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리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좇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주제를 하나 정한다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라.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다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같이 2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하는 죄사가 없고 27절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자 28절까지 읽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이 되어서 또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고 나서 죄를 지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 말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다시 그 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죄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구원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오직 무서운 나무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시한다면 자, 8절에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율법을 어겨도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29절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아들이 오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근데 그 아들을 짓밟고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슨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29절에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형벌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31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1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이 여러분 여기 봐요. 이 말 해석해 줄게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는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이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후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줬어. 이 새 언약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고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예수의 피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 진리의 길을 무시하고 구원의 길을 포기한다면 다시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죄사가 없다. 근데 여기 뭐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누구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배, 자기입니다. 자기. 우리라고 자기를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히브리 10장 30절입니다. 30절에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누구?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또 그의 백성,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알았으면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첫 언약으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다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사가 없는 것이고, 맹렬한 불이 그들을 불태울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지금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잘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공동번역으로 보면, 에베소 1장 4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해주세요. 보면 여러분 시작. 자,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어.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셨어.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무시하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이루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으로 여기고, 언약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랬죠? 이렇게 주신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알게 되었다면, 새 언약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끝절까지인데, 또 제목을 하나 타이틀 정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 이겨라. 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또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요 불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이 모든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은 다 불뱀으로 우리를 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불뱀이 우리를 물려고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려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뱀이 물려도 노뱀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지온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누구를 복되다? 인내하는 자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를 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능력이라는 게 뭐냐? 능력이라는 게 뭘 다 먹는 게 아니고, 나는 늘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은 여유다. 시작. 다시 능력은 여유다. 한번 웃어줘.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둬놓으셨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능력은 여유다.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입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여러분 큰 상이 있다. 36절입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약속을 받는다. 37절입니다.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 38절입니다.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왜 빨리 읽었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마지막 32절부터 끝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33절.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난 이걸 믿어요. 믿지요?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믿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